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골방에서 혹은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들의 기도와 찬송을 하나님 받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각인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9장 23절과 24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본문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염려와 근심은 백해무익입니다. 전혀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아보심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녕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심을 진실로 믿고 있을진데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이제도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부디 아무 염려도 근심도 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세상의 근심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도 없고 오히려 구원에 이르게 하며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근심은 버리십시오. 세상 염려의 것은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거든 그것은 거룩한 근심인 줄 알고 회개에 이르는 근심인 줄 알고 근심해야 될 터인데 아마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내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라고 하는 주제 아래 지금 시리즈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었다고 했지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주의 기쁨을 더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로부터 24절에 이 믿음의 의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었지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이때에 의탁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믿는다는 단어가 똑같이 헬라어 피스티오입니다. 이것의 명사형이 피스티스,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내 삶의 전부를 의탁하고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8장 3절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입니다. 어린아이는 독립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그 부모의 휘하 아래, 그 부모의 은혜 아래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그 부모를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도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방법,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 외에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죠. 바로 이 믿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바로 이 믿음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바로 예배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뜻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를 기뻐하실까요? 이사야서 1장 12절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누가 이것을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곳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월삭도 안식일도 대회도 성회도 그 모이는 이유는 예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성회로 모이면서 악을 더불어 행하게 될 때 그 예배를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시편 51편 1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이냐면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것. 그 온전한 제사, 그것은 희생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이고, 그 희생 제물은 틀림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인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그 예배가 온전한 제사, 의로운 제사, 의로운 예배가 될 것이며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번제와 온전한 번제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전체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기억해 주십시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몸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로,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생각한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기도라고 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과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기도 쉬는 것을 죄라고까지 고백했습니다. 기도는 그 자체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선앙당해서 나무 밑에서 피는 그런 기도와 다른 것 한 가지는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시편 105편 4절을 보면 먼저 구해야 될 그 기도의 제목을 세 가지로 가르쳐줍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세 가지는 우리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능력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약함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던 것처럼, 그 기름이 힘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힘을 상징하는, 내게서 어떻게 힘이 된다고 생각한 어떤 것을 주님께 내려놓을 때, 그때 주님께서 위로부터 기름 부음을 주시고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주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렇게 성령과 능력으로 봉사할 때 비로소 우리 주님의 어떠함이, 주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나로 하여금 주의 시선과 눈동자를 기억하고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내 마음과 내 앉고 일어서는 것을 보실 뿐만 아니라 내가 어려울 때 필요한 것을 보시고 뒷짐만지지 아니하시고 여호와 이레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뚜렷한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바로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네 번째 시리즈 말씀을 생각할 시간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또박또박 생각해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나는 이 일을 기뻐한다고 했는데 그 일이 무엇입니까? 지혜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 지혜겠죠? 자기의 잘난 거, 자기 똑똑한 거 자랑하지 말고 자기의 용맹을,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지 말고, 그리고 자기의 돈 많다는 것, 자기의 재물 많다는 것, 그것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우리 주님 아는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아는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는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녕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녕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은 단지 머리로만 알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 가슴으로 아는 것입니다. 마리아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아든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아든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거늘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때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머리로 남자를 모른다는 뜻이 아니고 남자를 경험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남편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안다고 하는 것은 서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연합되는 것이죠.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알고 아내는 남편을 아는 상호간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남편은 아내를 알고 아내는 남편을 안다면, 그것을 모른다면 그것은 알미 아닙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나를 모릅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트럼프를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후의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본인들 스스로도 나는 주님을 알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막상 그날에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려고 한다면 그겁니다. 내가 주님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도 주님도 나를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그 점에서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알아주고 있다고 믿습니까? 또 하나, 주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우리 안에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부터 57절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상태, 바로 그 상태를 일컬어서 주님을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은 예,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슬픔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문 밖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의 마음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떠한 모습이 계시록 3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희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곤고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주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계시지 않으니 스스로 생각할 때는 부자라 부유하는 것이 없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사실 주님 오실 때에는 그들은 이미 가난하고 곤고하고 가련하며 그리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왜 마음이 상실될까요? 왜 합당하지 못한 일을 그렇게 서슴없이 저지르게 될까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강조하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며 그런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거나 자기의 용맹, 자기의 힘을 자랑하거나 자기의 경험을 자랑하거나 자기 가진 재물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어떠함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자랑한다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51장 7절입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서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민족이 그의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더라. 여기 미쳤더라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 할랄이 본문에 자랑하다고 하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돈에 미친 사람은 돈을 자랑해요. 자기의 외모에 미친 사람은 자기 외모를 자랑해요. 자기의 능력에 미쳐 사는 사람은 자기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과 내 삶 전체로 주님께 몰두하고 주님께 집중하고 그래서 주님께 미쳐 산다는 뜻입니다. 과격한 표현 같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붙들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미쳐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께 미쳐 있습니다. 아마 그 모습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어때요?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도 알고 싶지 않대요.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에만 집중하고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에만 몰두하고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에만 미쳐 있습니다. 바로 그 상태를 두고 자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음을 자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뭐냐면 기도를 하되 건성건성하지 않아요.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기도합니다. 바로 그것이 그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 자체가 하나님께 미쳐있는 모습 혹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에 미쳐있는 사람은 그저 건성건성 대충대충 숙제하듯이 읽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서 내 삶에 필요한 주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의 음성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을 알고 싶은 마음으로 그의 주의 말씀에 미쳐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주님을 아는 사람이 가지는 거룩한 자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무슨 대단한 것으로 따로 자랑하지 않아도 늘 말씀을 묵상하고 집에서도 골방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했다면 그것이야말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 대한 자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한다고 하는 말은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거나 외모를 자랑하거나 지혜를 자랑하거나 자기 경험을 자랑하거나 자기가 가진 어떤 재물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서 분명히 자랑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럼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 살아 계시다 하는 이 상태를 주님이 아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럼 주님이 알고 있음을 자랑거리로 삼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기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자기의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육체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거기는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주장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툼과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 혈기를 부리고 자기 주장을 고집하면서 그렇게 얼굴 붉혀 싸우자고 드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도 아니며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있음을 자랑하는 사람은 바로 그 분쟁의 상황, 그 다툼의 현실에서 철두철미하게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자랑하고 자기를 부인하게 됩니다. 그 점에서 저는 저 자신에게도 묻고 싶고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있으며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음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이제 속히 오실 것 같은데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 주님을 십자가로 자랑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또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님을 아는 것이 주님과의 철저한 연합이고 하나됨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주님과 하나되고 연합될 때에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주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열매보다 더 귀한 자랑거리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잖아요. 그 상태를 주님을 알고 있고 주님이 나를 아는 상태인 것이 분명하다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열거하고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 자랑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랑이 여러분의 힘센 것, 지혜로운 것, 돈 많은 것, 여러분의 완력, 여러분의 권세가 아니고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맺고 있는 열매들이어야 돼요. 성품의 열매들이어야 돼요. 인격에서 나타난 열매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희락이고 화평이고 오래 참음, 양선,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알고 있음에 대한 자랑거리로 삼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마태복음 7장 18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또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기대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따로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성령의 열매들, 성품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들로 여러분이 주님을 알고 있음과 주님이 여러분을 알고 있음을 자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을 아는 것을 자랑으로 삼을 때 그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 과제가 필요하네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진정으로 알고 있는가 하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자랑으로 드러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상대를 아는 만큼 상대도 나를 아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알아주는 상태. 그 점에서 여러분께 다시 되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알고 있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알게 되면 주님은 내 안에 있고 나는 주님 안에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내 마음에 있고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올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교회 안에 들어올 때마다 확인하십시오. 주님, 내가 오늘도 주님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겠죠. 그렇게 주님이 알아주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될 때 그는 반드시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자랑할까요? 자랑한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할랄이라고 했고, 이 말이 예레미야서 51장 7절에 미쳤다고 하는 말로 표현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은 주님 하나님을 향해 미쳐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을 만큼 기도에 집중하고 말씀 묵상에 몰두하고, 그래서 누가 볼 때는 정말 저 사람은 예수님께 미쳐 있는 사람, 바로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있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음을 자랑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이고,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뜻입니다. 나를 철저하게 부인하는 것이죠. 다툼의 현장, 논쟁의 현장에서 비로소 여러분들이 주님을 알고 있음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부인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알고 있음에 대한 최고의 자랑거리는 바로 성령의 열매, 성품의 열매, 인격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여러분이 맺고 있다면 여러분 분명히 우리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요. 그렇게 주님을 열매로 자랑하게 될 때 바로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나를 아는 것과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하였으니 오늘 주신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을 온전히 알고 자랑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심이 머리로만 아니라 가슴으로 하나님을 알고 나 혼자만 아니라 주님도 나를 알아주는 온전히 주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미친 사람으로서 혹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으로서 혹은 열매로서 자랑하기로 결정하는 여기 귀한 종들의 머리 위와 자녀과 사업과 직장생활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